43절에서 57절 끝절까지입니다. 레위기 14장 43절에서 끝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돌을 빼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복발하거든 제사장은 또 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문둥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박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취하고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산새를 잡아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산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케 하고 그 산새는 성박들에 놓아 그 집을 위하여 속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문둥병 환처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문둥병과 붓는 것과 피부병과 색점과 언제는 부정하고 언제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문둥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금요일 저녁에도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는 마음의 거룩한 눌림과 부담을 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시대를 바라보시는 마음을 헤아리며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고 해야 하는 일은 어떤 일이며 우리는 지금의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시선으로 주님 지금의 상황과 세상을 바라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금 이 세상과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며 깨어 그 날과 그 때를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부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보이셔서 이 밤에도 우리가 무엇을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의 영혼을 무장하고 돌아가야 되는지를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따라 주 앞에 깊이 기도하는 귀한 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말씀을 들을 때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밝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식을 지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색점이 집에 복발하거든 이런 제목으로 레위기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곰팡이가 생겨난 부정한 집에 대한 정결의 규례의 그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차라트로 인한 부정은 사람의 신체뿐만이 아니라 의복과 그리고 사람이 기거하는 환경인 집에까지 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려고 하는 것일까? 이것을 우리에게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정결함, 이 거룩과 순결의 필요성은 우리 자신의 영혼과 육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1차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영혼과 육체의 문제에서 벗어나서 어디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어야 되느냐 하면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활 환경까지 그 범위가 더
확대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환경 가운데조차도 죄가 발생하게 될 때, 죄로 인한 오염이 일어나게 될 때, 자, 이 문제를 다루는 일에 있어서 신자는 매우 신중을 가해야 된다는 어떤 그러한 깨달음을 이 레위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무게 있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혼과 육체를 살펴서 이 차라트, 죄의 문제를 잘 다루었다면 그 다음엔 또 어떤 문제를 다루어야 우리의 거룩과 순결을 잘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느냐? 뭐겠습니까? 신자가 부정한 곳, 불결한 환경 가운데 거하면서 거룩과 순결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도 정결하게 정돈되어야 하고 죄와 분리되고 구별되는 일에 있어서 성도는 무엇보다도 자기의 이제 몸과 영혼에 벗어나서 이제 자신의 환경까지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어디에서 어떤 사람과 어떤 일을 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의 이 문제까지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짚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의 영역은 전방위적이어야 한다. 어느 한 부분만 이렇게 굳게 지키고 나머지는 이렇게 적당히 오픈해도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경건의 영역은 확대되고 넓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역과 범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또 더 구체화되면 구체화되어질수록 우리는 더 경건에 이르기를 진력하게 되고 경건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확률이 더 커지겠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유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영적 교훈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 차라트에 대한 규례가 주거 환경에까지 적용되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훈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서 43절, 44절을 보면 그가 돌들을 빼내고 집을 긁어내고 회반죽을 바른 뒤에 그 병이 다시 와서 그 집에 생기거든. 44절에 제사장은 와서 그것을 살펴볼 것이요. 보라, 만일 그 병이 집에 퍼졌으면 그것은 집에 있는 좀 먹는 나병이니 부정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에서 집의 내부에 벽에 색점, 이른바 차라트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그 부위의 돌은 다 빼내서 새로운 돌로 대체를 하고 그리고 곰팡이, 차라트가 번진 흙은 긁어내서 그 흙과 돌은 다 부정한, 성박 부정한 곳에 버리고 새로운 흙을 다시 반죽을 해서 바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에 이어서 그렇게 다 조치를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곰팡이나 조미 먹는 차라트가 재발하게 되거든 다시 제사장을 불러서 그 곰팡이가 집에 널리 퍼진 것을 확인하게 한 이후에 다시 그 집을 부정하다라고 선언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돌을 집어넣고 새로운 흙으로 반죽을 해서 발랐는데도 차라트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다시 재발하게 된 경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죄의 속성. 차라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죄의 속성을 설명드렸는데 죄의 또 다른 속성, 재발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고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돌이켰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그 죄를 범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목사가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하나님께 진실된 회개를 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같은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범하지 않겠노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여성들을 상대로 동일한 죄악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그렇게 해서 계속 반복해서 이미 회개한 그 죄를 또다시 반복해서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목회자라면 그에게 어떤 처분이 내려져야 할까요? 하루에 두 갑씩 담배를 수십 년을 피던 사람이 결국 폐암으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의사가 긴 시간 동안 그를 살리기 위해서 수술대 위에서 사투를 벌린 끝에 폐의 일부를 절개하고 암을 제거하고 다시 살려놨습니다. 그리고 퇴원하면서 다시는 담배를 입에 대지 마십시오. 금연을 하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집어를 개 못 준다고 또다시 담배를 피게 되었고, 그 이후로 몇 달 동안 급격히 다시 폐가 망가지면서 다시 암이 재발해서 병원에 실려오게 됐습니다. 그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45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는 그 집을 헐되 그 집의 돌과 목재와 그 집의 모든 회반죽을 헐고 그것들을 도시 밖에 부정한 곳으로 가져갈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처분,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는 그 집을 완전히 헐어버리고 그 자재물들은 모두 성 밖 부정한 곳에 다 내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 성 안에서 그 집을 제거해버리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영적인 교훈이 있을까요? 반복되는 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어버린 그런 죄질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오늘 이 설교도 역시 중요한 말씀이지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느냐. 지금부터 인용하는 성경을 메모해 놓으시고 집에 가서 또 한번 읽어보시고 밑줄을 그어두세요. 시편 19편 13절.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 21절에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잘 보세요,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비추임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할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런 구절들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잘 보세요. 완전한 사망, 돌아올 수 없는 완전한 사망 선고, 완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이면은 그런 죄를 지었다면은 구하라는 거예요. 건져내라는 거예요. 회개케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를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리라. 그 다음에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사망에까지 이르지 않는 죄가 있고 반드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고범죄, 고의적으로 반복해서 범하는 죄. 이미 깊이 회개를 하고 깊이 하나님 다시는 제가 그런 죄를 범치 않겠나이다. 깊이 회개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회개한 자에게 합당한 은혜를 쏟아부어 주셔서 그렇게 다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회복이 됐습니다. 그렇게 돌이킨 그 죄를 다시 범합니다. 왜? 그 죄가 주는 즐거움이 너무 짜릿하니까. 그래서 다시 그 죄의 즐거움으로 돌아가 버린 이런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사를 맛보고 도저히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을 만큼의 어떤 신앙의 지식과 체험을 가진 자가 다시 그런데도 불구하고 난 이제 예수 믿지 않을 거야. 난 더 이상 이제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 하고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듯이 배도해버리는 이런 죄. 성경은 이러한 종류의 죄에 대해서 매우 엄중한 말씀으로 그 결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7일 동안 모든 세간을 밖으로 다 꺼내놓고 곳곳을 살피면서 확인을 했고 차라트가 퍼진 돌을 빼내고 다른 돌을 끼워 넣습니다. 흙을 긁어내고 또다시 반죽을 해서 새롭게 흙을 바르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말씀의 능력과 그 깊은 영혼의 깨달음과 찔림을 받았었습니다. 목회자의 신앙, 또 목회자를 비롯해서 신앙을 지도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의 그 사람을 위한 피땀이 그를 위해서 쏟아졌고 눈물을 흘리면서 돌이키기를 촉구하고 진액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든 노력들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다시 이전의 악한 죄로 예수를 믿지 않던 때로 돌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던 때로, 무지하던 때로, 그냥 자기 멋대로 예수 믿던 그 무지하고 천박한 신앙을 가졌던 때로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 버렸단 말이죠. 자, 그런 자들을 향해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회개케 할 수 없다고요. 여러분 철로 역정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불 꺼진 방 아래 철장 안에 갇혀있는 한 남자 기억하시죠? 바로 이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철장에 갇혀 있습니다. 불은 꺼져 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이제 더 이상 회개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다 잃어버린 가련한 사람, 타락한 사람. 결코 회개할 수 없다고, 회개하지 못하게 하신다고, 영원히 버림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는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끊어진 자가 될 것이라고. 이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청함을 받기는 했지만 택함을 받은 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지엄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충분히 기다리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또 책망하고 꾸짖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공의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에게서 잘라내시는 것입니다. 그 집을 헐어버리고 돌과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박 부정한 곳에다가 다 내다 버려라. 엄중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집이 있었던 모든 흔적을 말끔히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그 사랑을 우습게 여기는 자, 헛되이 여기는 자, 그것이 만약 가능하다면 그 사람은 택함을 입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 해석입니다.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이 불택자이든지 아니면 아직 진지하게 올바르게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회심하지 않은 자이든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나마 후자임은 다행이에요. 아직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정말 진지하게, 이제는 습관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180도 변화될 수 있으니까 후자라면 다행이에요. 하지만 그가 만약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불택자이기 때문이라면 영원히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이, 구원이 그렇게 만만하고 쉽고 간단한 것이라고 여겼던 모든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종교 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은 반드시 이러한 말씀에 소스라치듯이 놀라서 깨어나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합니다. 이 말씀이 주는 두려움에 영혼이 관통되어서 벌떡 일어나지 않으면 이 준엄한 경고의 말씀조차도 비웃는 자가 되면 그 사람은 영원히 소망이 없는 사람, 영원히 소망이 없는 사람. 그렇게 부정하다고 그 집을 소거하라는 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 그 집을 출입한 자에 대해서까지도 엄한 규례가 적용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46절, 47절에 또 그 집을 닫아둔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눕는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며 그 집에서 먹는 자도 자기 옷을 빨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다시 차라트가 재발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폐쇄를 명하신 집이었습니다. 그 부정한 집을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까이 하는 것은 역시 부정한 짓을 범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성경은 간주하는 것입니다. 들어가지 말아야 하고 접근하지 말아야 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표를 했겠죠. 부정한 집이라고 들어가지 못하 7일 동안 못 들어간다고 어떤 식으로든 표를 했을 것입니다. 들어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들어갔습니다. 더욱이 그 집에 들어가서 잠도 자고 음식도 해 먹었습니다. 잠시 집에 들어갔다 나온 것 이상으로 그 부정한 것과 더 깊이 접촉이 이루어진 거죠. 자, 이러한 모든 일들도 성경은 부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하신 것을 교회와 성도가 접촉을 하는 일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고 자신조차도 부정하게 될 미련한 일입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외신자가 불건전하고 비성경적인 단체나 그러한 곳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과 접촉을 합니까? 어떤 이유로든 우리가 접하지 말아야 될 부정한 죄악된 대상, 어떤 단체, 어떤 사람, 일체의 어떤 교류나 접촉을 금하는 것이 성도의 거룩과 순교를 지킬 수 있는 첩경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논리와 이유로든 올바르지 않은 대상과 성도가 교류하고 접촉하고 소통하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거룩한 분리, 첨예한 분별이 없이는 절대로 거룩과 순결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지켜지지 않습니다. 경건은 그렇게 쉽게 지켜질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세상을 우습게 여기고 세상과 친구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교회와 신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껏 내다 건 교회 간판 이름이 친구들 교회입니까?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통하지 말아야 될 세상에 이 세상에 속한 대상들과 교통할 때 우리는 득을 보겠습니까? 실을 보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손해를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부정함에 그 죄악에 오염되는 일들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짓지 않아도 될 죄를 짓게 되고 죄의 자리에 동참하게 되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동참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신앙에 유익이 되지 않는 세상의 벗이나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어떤 가치들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음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부정케 만들 뿐입니다. 금해야 하는 것은 금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 올바르게 지키는 길입니다. 이렇게 까다롭게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세상과 동색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정한 집에 들어간 자는 저녁까지 부정한 상태로 간주됐고 그 집에서 먹고 잠을 잔 사람은 그 옷을 모두 세탁해야 했습니다. 옷을 빨아야 했습니다.
옷을 빤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철저한 회개를 뜻합니다. 영적으로. 철저하게 죄의 요소들을 제거하고 그 죄와 접촉했다는 이유 때문에 다시 세탁함으로 정결함을 회복하는 것.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다시 그 영이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앞에서 우리의 영혼의 옷을 빠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찾는 오늘처럼 이런 시간들, 주중에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영혼의 옷을 세탁하는 일들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세상에서 두 다리를 묶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죄의 오염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죄의 오염이 되기 마련이에요. 죄의 오염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그 상태로 가만히 두지 말고 어떻게 해요? 속히 세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먹고 잤으니까. 같이 세상과 할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울리다 보니 필연 우리의 영혼이 더럽혀진단 말입니다. 속히 세탁을 해야 되죠. 하루 종일 밖에서 입고 다니던 옷을 그대로 입고 침대로 들어가는 사람, 전혀 위생적이지 않은 사람입니다. 속히 어떻게 해요? 집에 오면 밖에서 하루 종일 입었던 옷을 다 벗고 그리고 몸을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잠자리에 드는 사람이 위생적인 사람이죠. 더럽혀지는 것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가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문제라고 치고 적어도 그 더럽혀진 것을 다시 깨끗하게 하는 일을 다시 세탁기에 놓고 세탁을 하는 일만큼은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세상에 살면서 자꾸 죄를 짓고 넘어지는 건 어찌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빨리빨리 점점 그것을 방치해서 게을러지고 나태해져서는 안 되고 그때그때 다시 그 옷을 세탁기에 놓고 새롭게 깨끗이 빨아서 입어야 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이 진리를 상기시켜서 언제나 성도님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신의 죄로 남루해진 영혼의 옷을 자주자주 세탁하게 만드는 그 일,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망각하지 않게 하는 그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48절을 보면 다시 새 돌과 흙을 바르고 난 뒤에 제사장이 그 집을 살펴보았을 때 다시 곰팡이가 복발하지 않고 집에 퍼진 차라트가 완전히 종식된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이 집이 이제는 정하다라고 선언하라고 말씀합니다. 살펴봤는데 다시는 재발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복발하지 않았으면 이 집은 정하다 이렇게 선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회심, 중생의 뚜렷한 고백과 이전에 죄악된 삶에서의 완전한 돌이킴의 어떤 삶의 열매가 있을 때 그는 진정으로 참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세례를 베풀므로 그리스도 안으로 소속해 하는 일은 이건 전혀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 자, 계속 이 철아트의 규례를 얘기하면서 이 일을 다 누가 주도했다고요? 제사장이 이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메르스 확진 판단을 하는 것처럼 의사들이 제사장이 이 문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시 복발했느냐, 완전히 깨끗해졌느냐. 그러니까 지금도 목회자들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분별하고 판단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까지 철저하게 검증하는 작업입니다. 저 사람이 정말 세례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가? 저 사람은 분명히 회심한 성도가 맞는가? 기계적이고 습관적인 세례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모독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쉽게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아서 쉽게 교인이 되니까 쉽게 배도하고 쉽게 믿음을 버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어렵지 않게 교회를 떠나는 거잖아요. 교회 온 지 6개월 되면 학습 자동으로 1년 되면 세례 또다시 1년 지나면 집사. 성경 어디에 성경 그런 법이 있습니까? 시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죠. 진정으로 다시는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와 철저한 죄의 자복과 회개가 있어야 되고, 이후로는 영원히 그리스도만을 구주로 믿고 의지하면서 살겠노라고 하는 진지한 고백만으로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삶의 열매가 확인될 때 그는 진정한 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그렇게 주도 면밀하게 한 성도의 영혼의 안팎을 살펴서 그 사람의 진정한 회심과 중생의 여부를 판단한 이후에 세례를 주고 교회 회원으로 맞이하고,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시험하고 난 다음에 직분을 부여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는 것. 이러한 거룩한 영적인 필터링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비회심자 혹은 불택자가 교회 안에 잠입하게 되고, 심지어 이단까지 난입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직분을 맡게 되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신 거룩한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거죠. 철로역정을 보면 크리스찬이 아름다운 철로역정을 공부하는 거 너무 좋네요. 설교에 이렇게 인용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더 이해를 쉽게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철로역정을 보면 크리스찬이 아름다운 공전에 들어가게 될 때 문지기로부터 질문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신중이라는 이름의 아가씨가 또 나와서 뭘 또 질문합니다. 그게 끝인 줄 알았더니 분별, 경건, 그 다음에 자선이라는 이름의 아가씨들이 다 나와가지고 저녁 먹기 전에 테이블 위에서 집중적으로 크리스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런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모든 질의응답의 거룩한 청문회가 끝나고 저녁 만찬을 함께 나누는 장면이 나오죠. 여기서 만찬은 당연히 성찬을 의미하는 거겠죠. 이 화려한 궁전은 교회를 뜻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 크리스찬이 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만찬에 참여하기까지 그 크리스찬의 신앙의 진위를 분별하는 아주 까다로운 작업이 있었다는 거죠. 엄격하게 그의 신앙의 진위를, 회심의 여부를 신중하게 검증한 이후에 마침내 합격했을 때 하나님의 공회에 참여, 성만찬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크리스찬에게 부여되죠. 이 중요한 원리를 철로역정에서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집을 살펴서 복발했는지, 촤라트가 복발했는지, 다시 재발했는지, 아니면 완전하게 이제 정하게 되었는지를 판단해야 했듯이, 영적인 지도자들은 성도님들의 영혼을 살피고 분별해서 그가 성도가 맞는지, 또 성도라 할지라도 그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죄로 인해서 분명히 회개했는지, 이런 것들을 감찰하는 것이죠. 감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동체가 절대로 부패하지 않도록, 죄가 오염되지 않도록 지켜야 되는 거룩한 책임이 목회자에게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49절에서) (53절까지) 보면 보십시오. 어떤 규례가 그대로 반복되고 있죠? 기억하십니까? 어떤 규례요? 14장에 나오는 이 촤라트에서 완치된 자에게 행했던 그 최초의 이중적 그 정결의 규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정결의 의식과 동일한 규례가 재현되고 있습니다. 다만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집이라는 것만 차이가 있고 똑같습니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이제 사람이 아닌 집을 정결케 하는 규례를 거행하고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환경도, 예수를 믿는 우리의 환경도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설교 가운데 여러 번 드렸는데요. 분명히 죄를 회개했습니다. 근데 다시 머지않아 죄가 재발되는 이유는 그 죄가 다시 저질러지는 그 삶의 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 환경이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나는 바뀌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물론 그 바뀌지 않은 환경도 깨트려버리고 그것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뭐 강력한 어떤 영적인 능력이, 스피리추얼 파워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사람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 틀을 그대로 놔두고 회개를 하고 다시 그 틀 안으로 들어오면 또 다시 재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삶의 틀을, 어떤 패턴을
환경을 완전히 뜯어 고쳐야 되는 거죠. 완전히 바꿔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도 이 정결의 규례를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이 작업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만 새로워지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제 머물게 되는 집에도 이 촤라트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돼서 사람도 새 사람, 환경도 새로운 환경, 그렇게 돼야 신앙의 거룩과 순결을 지켜나가는 것이 용이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지혜입니다. 이 상징적 의미는 촤라트가 완치된 자에게 행했던 것과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그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임한 은총의 의미를 동일하게 교훈하고 그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죠. 이어서 54절에서 57절까지는 이제 이러한 모든 종류의 촤라트에 관련된 규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하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몸에 생기는 촤라트, 그 다음에 의복에 생기는, 가옥에 생기는 촤라트에 관한 것, 여기에 드러난 어떤 색점, 그 상태에 따라서 어떤 상태가 정한 상태이고 어떤 상태가 부정한 상태인지를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규례, 기준, 법, 그것이 지금까지 얘기한 이 촤라트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규례였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서 규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말의 의미는 절차, 과정, 프로세스란 말이에요. 절차나 과정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모든 규례의 초점은 뭐냐?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기준을 설명함과 동시에 부정함이 발생했을 때와 또 그 부정함이 치유되어야 될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떤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하냐. 결국 그걸 설명하는 것이죠. 어떤 과정을, 어떤 절차를 통과해서 완전한 회복을 이룰 것이냐.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다루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냐. 이 중요한 주제를 이 레위기의 이 말씀이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죄의 발생. 그리고 그 죄가 발생한 이후에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돼 버린 관계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신중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서 다시 이것이 회복될 것이냐. 이 문제를 지금 여기서 다루었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정결과 거룩을 지켜나갈 것이냐. 하나님을 신앙함에 있어서 순결을 추구해 나아가야 하는 이 모든 과정과 그것과 관련된 규례와 교훈들, 이 촤라트의 규례가 그것을 다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촤라트, 처음에 설명드렸습니다. 이 문둥병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하나님의 온전성, 구별된 선민의 온전성, 하나님을 닮은 그 완전성에 대한 파괴를 의미한다. 그런 말씀 드렸죠. 죄는 이 촤라트처럼 깨끗했던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원래의 그 형태로부터 깨어져 버리게 되는, 변질돼 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모든 부정함과 더러움, 비위생적인 것, 질병, 이러한 것의 상징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완전함을 파괴해버린 것이라는 거예요. 파괴.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죄는 오늘 잠언의 말씀에서 죄는 굽어진 길이다, 뒤틀린 길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의 상태에서 파괴되고 기형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더럽혀졌고 무엇인가 아름답지 않은 질병의 증상이 몸에 발병해버린 거죠. 정상적이면 피부가 이래야 되는데 뭔가 색점이 생기면서 움푹 들어가면서 여기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어디에도요? 영혼에도. 그것이 죄를 범한 영혼의 모습이다.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즉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에 대한 그 과정과 절차, 규례, 과정과 절차를 바로 이 촤라트의 규례를 통해서 설명하신 것이라는 거죠.
즉 죄가 발생할 때 급속히 전이되고 증폭되고 확대되고 재발되는 이 죄의 특징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이고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는지 완전하여지고 난 다음에는 또 어떤 것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것인지 이 중요한 정신을 이 차라트의 규례를 통해서 그 모든 매뉴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이 메르스의 문제를 보십시오. 매뉴얼이 없으면 모든 대응에 실패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죠. 매뉴얼이 없었다는 거. 죄에 대한 교회적, 가정적, 개인적 차원에서의 매뉴얼이 없으면 죄는 급격히 증대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고 다시 그 죄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굉장히 요원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자, 이런 어떤 구조를 이 레위기의 이러한 중요한 규례의 교훈이 아니면 성경 어디에서 이것을 교훈받을 수 있을까요? 예배의 중요성. 성경 어디에서 5대 제사를 다루는 레위기의 말씀이 아니고서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고 어떤 마음과 정신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뭘 통해서 교훈받을까요? 신약에 그런 말씀이 나오나요? 이것이 율법의 유용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유익이라는 거죠. 질병에는 행정가가 아닌 의료 전문가의 대응이 필요하다. 뭐 뉴스 보니까 이 얘기 자주 하더라고요. 정확한 얘기죠.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이 성경의 교훈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 속에서 원리와 정신을 숙지해서 죄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죄를 피할 수 있고 죄를 범했다면 어떻게 그 죄로부터 회복될 수 있고 어떤 절차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빨리 회복될 수 있는지 어떤 것이 죄인지 죄에 관한 한 성도는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전문가. 근데 죄에 대해서 전문가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을 만큼 죄에 대한 탁월한 지식을 가진 성도가 이제 얼마나 되겠느냐. 죄악은 더 창궐해 가고 있습니다. 메르스는 아무것도 아니고 앞으로는 듣도 보도 못한 바이러스들이 또다시 출몰하고 또 새로운 질병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더 치명적이고 더 치사율이 높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뉴얼을 숙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민감하고 예민하게 그리고 주밀하게 이 죄에 대해서 대응하고 파악하고 이 죄의 문제를 즉각 처리해 나가는데 능숙한 그런 목회자, 성도님들, 그런 교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레위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시대를 넘어서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고 웅변하고 있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전달하려고 하는 그 핵심적 가치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어떻게 살아야 진정한 신자로서 성도로서 사는 것일까? 예배의 문제, 죄의 문제, 또 어떤 주제를 이후에 다룰지 알 수 없지만 하나하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영혼으로 흡수하십시오. 그리고 녹여내십시오. 그리고 삶으로 하나하나 바꾸어 가십시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